새벽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은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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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간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간증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상 예배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기도의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십계명의 제 8번째 계명의 교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말씀 읽겠습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십계명에서 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에서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잘 되고 또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나의 삶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했고,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도적질하지 말라, 이 8번째 계명은 이웃의 생명 보호, 또 가정 보호에 의해서 오늘은 재산 보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도적질에 대한 이 범죄는 어떻게 보면 살인죄와 또 간음죄와 함께 이 현 시대에 우리 상대 범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도적질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도적질에 대한 히브리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도적질의 히브리어는 가나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다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체 행위, 히브리어로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정상적이지 않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신명기 25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자 보시죠.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같지 않는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게 쌀이나 이게 몇 대다 해서 재지 않습니까? 큰 거 작은 거를 논다는 얘기는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15절에 보면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하면서 이 도적질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영어로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쓰면서 이 정직한 사람은 인테그리티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적합한 말이 도적질하지 않는 거, 정직한 거. 그런 사람들은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11조를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또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만 오늘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참 놀라운 것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 하나님 성경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조와 헌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11조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는 것.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11조밖에 없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자, 그 11조에 대한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제가 그 참전 화장품에 김광석 회장님, 그 장로님의 제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무허가 약품 제조로 이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간에서 범인인 자기를 찾는 신문 기사를 읽고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정말 사람이 진짜 어렵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를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고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서 어느 한 성도가 그러더래요. 사장님 혹시 11조 하십니까? 라고 영적으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면서 이 말라기서 8장 말씀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다. 제가 11조를 도적질 안 하고 드릴 테니까 저를 구체적으로 이 말씀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회사 1년 매출이 1억이었는데 결단하고 11조를 드린 다음에 놀랍게도 얼마 안 있어서 8억이 매출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또 11조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재물이 청직의 사업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할 때 성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이 도둑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자, 먼저 거기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야. 이 말은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이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는 자는 또 시편 128편 1절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절대 도적질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더 잘 지키려면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눔의 삶. 자,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눠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날 이런 은혜를 받은 거야.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암송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값없이 나눠 주셨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한 사람은 요한 1서 3장 16절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 1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킨 사람들은 결국 다 나눠주게 되어 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올 때 결국은 이 평양 대부흥 올 때 도둑질한 사람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도둑질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둑질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도둑질한 거를 다 갖다 줬대요. 다 갖다 줬답니다. 예? 그리고 그 빚을 다 청산해 버렸대요. 여러분, 또 웨일즈 부흥, 영국의 웨일즈 부흥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도둑이 사라졌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시고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심을 보시니까 도둑이 사라지고 그때는 감옥에 사람이 없답니다. 사람이 없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그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전직이 뭐였냐면 좀도둑이었어요. 좀도둑입니다. 근데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먼저 도둑질한 거를 회개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한 거예요. 우리 그제 새벽 기도에 또 말씀드렸지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한 거나 다름이 없고, 또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나 다름없어요. 또 우리의 마음에 훔칠 마음만 있어도 도둑질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만큼 도둑질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정말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첫째는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제 이 욕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욕심을 버린 사람.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 살찐 소와 양을 남겨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아간을 보십시오. 왜 아골의 골짜기에 정말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참 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자족의 정신.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족하기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그러니까 궁핍에도 도둑질하지 않고 참 그 궁핍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고 그것을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이것은 러닝 프로세스, 스피리추얼 디서플린이라는 거예요.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 궁핍에도 만족해서 내게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3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절대 도둑질 알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제가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어떤 거지가 죽었는데 그 바닥을 뜯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수억 원이 거기에 있더랍니다. 수억 원. 근데 그 거지가 길거리에서 횡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주시고 후히 주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계속 나눠주고 꾸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부지런히.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 그러니까 열심히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때는 조그만한데 하루 종일 이제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자꾸 염려가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러면은 딴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잠언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 개미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누가 도둑질하는 마음을 갖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의 여러분 성령님은 나눠주시는 영이라 그랬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나눠주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탁 오셨을 때 내가 이 받은 것을 자꾸 나눠주고, 그리고 이 성령님은 또 책망하시죠. 따라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지은 죄를 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는 영, 책망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명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참 예수님을 참 믿고 깊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영, 성령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책망하시더래요. 어렸을 때 남의 참외밭에 가서 몰래 참외를 따먹은 일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막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 자책에 견딜 수 없어서 그 시장에 나가 참외값을 그 계산해 가지고 최대치 이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렸을 때 당신네 밭에 참외를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연과 함께 그 돈을 시골로 보냈습니다. 시골로.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 참외밭 주인이 그 주소를 보고 급히 그 교장 선생님을 찾아왔답니다. 보낸 수표도 그대로 가져오고, 또 그 참외밭 주인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닭을 몇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말하게, 내가 살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돈을 받겠습니까? 어렸을 때 장난으로, 자기도 그랬는데 장난으로 그 훔친 거 가지고 왜 그거 갖고 이렇게까지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돈을 보내냐는 거야. 그랬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딱 그랬다는 거야.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와 내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이렇게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말을 했다. 그 통사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참외밭 주인이 할 수 없이 그 돈을 받아서 고향으로 내려간 다음에 집안의 모든 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나는 오늘부터 교회를 나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 교회를 나가야 된다. 예수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더라 그러더래요. 예수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믿고 변화된 그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 일로 그 참외밭 주인과 가족들이 다 교회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정말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십계명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10가지 영적인 펜스를 그것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새성전 이전을 위한 우리 지금 기도회를 40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성전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또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저희 시간에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